오늘은 사권 9장입니다. 제목이 교회의 회의들과 그 권위. 회의가 카톨릭 교회 회의죠. 정말 권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회의의 결정을 뭐와 같다고 봐요? 성경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하면 성경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진실되냐 맞냐 이 부분들을 칼빈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두 가지 서론적인 말에서 칼빈이 전반적으로 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네요. 첫 번째 뭐냐면 전체 회의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한해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회의를 모이는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당연히 그 회의를 예수님의 뜻을 밝히는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그 회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의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칼빈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가 아니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주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의를 자꾸 이제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 회의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요, 회의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그 회의를 주관하고 그 회의를 이끄는 교황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의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라면 그 회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교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교황이 인도한 회의의 결정은 성경과 같아.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회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가 다 성령 충만한 회의는 아니죠. 성령 충만한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회의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의 권위를 자꾸 높이다 보면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회의는 뭐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맞는 해석인가 아닌가 이것만은 어때요?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주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이 말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 재능이 있는 건 좋은데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읽고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만 증거해도 괜찮은데 말씀이 아닌 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견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설교라고 볼 수가 없죠. 설교는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설교가 되어지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참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하지만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는데 회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 이 회의와 이 진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우리 입법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싸우는 사람들.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국회 모일 회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헌법재판소에 가잖아요. 이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 법인가 아닌가? 법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올바른 법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이 판사들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아니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여도 뭐 고작 1년, 2년 이렇게 이제 형을 때리는 거잖아요. 판사들 욕하시면 안 돼요. 법에요. 그 사건, 그 케이스에 사람을 죽여도 어느 이상 못 때리게 나와 있습니다. 형량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사들이 내가 이 최고 형량이 3년인데 5년 때렸다. 헌법재판소에 넣으면은요, 그 기각당합니다. 다시 3년 이하로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사들은 나름대로 재판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판사들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참 이상한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최고 형량을 때려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가장 큰 것은 법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윤창호 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또 어때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어때요? 법에 문제가 많아. 바라보는 거잖아요. 가톨릭교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모이는 회의들도 많거든요. 그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진리다.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기 때문에 그 회의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경을 바르게 주해하는 것.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결정하는 또 그 결정에서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죠. 우리가 결정했지만 틀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톨릭은요. 감독들이 모여서 교황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틀려. 진리야. 성경과 똑같아. 이렇게 주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칼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의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회의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 회의에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나도 그들 가운데 임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세 명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모든 회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의 소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정할 때 진리만을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여기 회의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 소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의 지도 아래 모였다는 의미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였다. 얼마든지 이단들도 지금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여 있는가? 카톨릭은요, 이름으로만 모여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형식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아쉽게도
평생 교회 다니고 또 목사이면서도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면서 있어요. 카톨릭은 뭐라고 봐요? 성당에 등록하면 구원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하면 구원,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사람이 죽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세례 베풉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례 유익이 있지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요, 세례 못 받고 죽었는데 내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데 카톨릭은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회의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회의를 하건 그 회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했느냐 이걸 따지는데, 카톨릭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집되었는가, 교황이 참여했는가, 그럼 결정은 다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해서 좋긴 좋아요. 우리는 모임주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데 카톨릭은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요, 면죄부도 팔고 연욕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교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과 같다. 성경에는 없어도 회의가 결정했으니까 성경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3번 보면 목자, 이 목사로 읽거든요. 목사가 없어도 목자에 대항하면서도, 목사에 대항하면서도 진리는 교회 내에 자립자존할 수 있다. 500년 전에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목사가 없어도요, 교회 내는 진리가 있습니다. 때론 목사에 대항해도 어때요? 그 교회는 진리가 있어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도 카톨릭처럼 이야기해요. 목사가 곧 진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진리가 있어요. 목사에 대항해도요, 그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진리가 머무르지 않는다. 카톨릭의 공식 주장입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감독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진리도 없는다는 거예요. 신부가 있어야지 진리가 있는 것이지, 신부가 없으면 진리도 없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우선이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예요? 신부들은 그 진리를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목사가 없으면 진리도 없다, 목자가 없으면 진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감독들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진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의 기관이 아니다. 교회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구약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공동체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 대부분들은요, 거짓 일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비진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부르는 왕이 누구예요? 열왕기 누구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뭐 이제 악으로는 최고로 치는 건 악인데, 그 아합 왕의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과 전쟁하러 나갈 때 남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신앙적인 인물이니까 아합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함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 나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400명의 선지자를 딱 모읍니다. 그 대표는 시드기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미심쩍은 거예요.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가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또 우리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렇게 실토를 하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합니다. 당연하죠. 악한 왕이니까. 그 악한 왕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그 악한 왕 앞에서 좋은 말 하면은요, 어용이죠, 어용.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죠. 전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령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유하죠. 왕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데 이미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예요? 당신도 그 뜻을 따라달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선포한다. 가서 뭐예요? 아합이 죽을 것을, 전쟁에 실패할 것을 예언하죠. 400명의 목자가 있는 교회가요 타락했어요. 그들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미가야만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자가 없어도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항해도 진리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십니다. 목사님에게 대항하면, 목사님 말에 반대하면 우리가 저주받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비진리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보고 싸우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면 그 자체가 잘못이다. 복받지 못한다. 목사가 진리를 말할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인 것에만 순종하는데, 카톨릭은 그런 거 없어요.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개신교는 뭐 교파가 그렇게 많아.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 있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죠? 시끄러워. 뭐가 문제가 있어. 카톨릭은 얼마나 좋아.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카톨릭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뭐가 같아요? 독재를 옹호하는 겁니다. 독재.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독재하면요, 나라가 발전하나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시장 가보면, 우리 마트 가보면 상품들 많잖아요. 독과점 하면은요, 우리는 형편없는 것을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다 보면 독재 부정합니다. 독재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 경쟁해야 돼. 선의 경쟁을 해야 돼. 그래야지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아. 그러면서 종교를 볼 때는 카톨릭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여러 가지 갈라져요? 진리는 분명한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교단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진리는 분명한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교단이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더 선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면서 어때요? 더 진리를 밝혀나가고 이 말씀이 발전하는데, 카톨릭은 그런 게 없어요. 교황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종교는 카톨릭이 좋다고 이해해요.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죠. 이 카톨릭에는 정의구현사재단.
저를 힘들게 해요. 하는 일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 안에는 제도를 부정해야 돼요. 독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건 잘하는 건데 그들 안에는 독재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카톨릭 안에는 교황 독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 안에는 독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밖에 있는 것만 독재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아?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니까. 그 장로교 안에 여러 교단이 있는 것은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교단이 생긴 건데 교파가 몇 개 있는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끼리 진리 경쟁합니다. 우리가 감리교보다 더 진리에 앞서야지. 성경보다 진리에 앞서야지. 더 연구하고 하면서 더 좋은 교리를 만들라고 해서 애쓰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상품 만드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으면요, 이 카톨릭과 같은 문제, 성경보다 사람의 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에 보면 목자들의 변절은 연이다. 뭐냐면은 칼빈의 이야기하는 카톨릭은 계속 뭐예요? 교황은 신부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고 그 자체는 거죠. 근데 칼빈의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봐라.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때요? 베드로서 2장 1절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흉악한 이리와도 같은 거짓 목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목사라고 또 교황이나 신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5번째 보면 목자들 잘 식별해야 된다. 그럼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이고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이게. 그렇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이런저런 기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모시면 돼요. 계속 논의한 것처럼 가짜 목사들은요,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교리 가지고 따져봐야 목만 아파요. 자신을 절대시하는 모든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내 말은 틀림없어. 내 말을 따라하시면 복받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내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아. 그러니까 목사가 절대자가 되어지면, 목회자가 절대자가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인정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절대자이고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야지만 복받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미 가짜예요. 그렇죠? 모든 가짜들의 특징은요,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문제 발생한다. 내 말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걸러야 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어때요? 직장에서도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요, 그 회사 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나도 부족하지, 나도 연약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대학생, 석사, 박사, 교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석사과정 가면 모르는 게 좀 있네. 그리고 박사과정 가면은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교수는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도 다 맞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교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우면 배웠어. 우리 옛날 속담처럼
배우는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과학과 신앙이 막 서로 경쟁 아니지만 자꾸 이제 이 과학이 신학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과학을 해보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네. 그것이 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과학자들은 다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과학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세상을 연구해보니까 과학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은요, 그렇게 자명한 결론이라고 하면 모든 과학자들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과학 가운데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같은 걸 연구하는 거죠. 같은 걸 연구하는데 누구는 교회 다니고요, 누구는 교회 안 다녀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가 연구한 결과 하나님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 연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과학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은요, 갈수록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누군가 이것을 계획하고 만들어내신 분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어설피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을 다루고 있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건 교만한 자가 있으면 걸르셔야 됩니다. 다른 게 교만해야죠. 자신을 높이고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말 그것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6번째 보면 회의들도 진리에 맞설 수 있다. 칼빈은 이제 계속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의가 그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회의들도 진리를 거스르지 않냐. 그러니까 목자들로, 사람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잘 이끌어가고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 좋지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 내놓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너무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이 논리를 칼빈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 교회의 회의가 잘못되었던 것 뭐가 있어요? 신사참배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분명히 일본신을 섬기는 건데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신사참배를 회의를 통해서 어때요? 가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신사참배하자. 자명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신사참배 같은 것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카톨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자. 면죄부를 사서 이 금화가 이 면죄부에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뭐라고요? 연옥에 했던 너의 조상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도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믿었어요. 왜요? 회의가 결정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했거든요. 회의가 결정한 것은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뭐예요? 그 조상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만이었으면 그래도 좀 그래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돈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거잖아요. 이것을 회의에 결정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생긴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는 뭐를 인정해요? 푸틴을 인정하고 그 전쟁을 인정했잖아요. 교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사람들의 회의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 터가과 억압의 일들을 교회 회의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리냐? 카톨릭은 진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익과 유익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너무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7절 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칼빈이 아주 이제 비수를 꼽는 거예요.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당했냐? 하나님 아들 진리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회의지 아니야, 회의. 공회. 유대인의 공회는 그 당시 교회 회의입니다. 그렇죠? 그 공회에서 공회를 모으고 그 회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회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회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무리 논의하고 해도 그 회의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면서도 회의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카톨릭이요. 그 카톨릭의 공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500년들의 칼빈이 이야기했음에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 가운데 결정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공동회의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회에서 결정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회의의 결정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공동회 활동에서 또 뭘 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웁니다. 저희 같이 작은 교회는 좀 괜찮아요. 작은 교회는 정말 일할 일꾼들을 세운데 교회 규모가 크면 어때요? 누가 장로 되고 누가 권사 되고 누가 안수 집사 되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거죠. 회의의 결정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결정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그들이 내리고 또 바꾸고 다음에서 그 이전에 결정했던 것도 부정하고 바꾸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내린 결론을 나중에 바꿔가면서도 계속 뭘 주장해요? 회의의 결론은 성경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 목회자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교회의 결정보다 주의 말씀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요. 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원하시는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정할까요?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